할렐루야, 2025년 네 번째 특별 묵상 주간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12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차이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차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의식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양심의 소리, 도덕적인 사고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인류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만든 절대자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욥기서 11장은 욥의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의 태도와 자세를 비판합니다. 특히 소발은 강경한 어조로 욥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지요. 소발의 충고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추론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직감이나 상식의 근거를 두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석고 대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텐데 왜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과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친구인 욥을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서 비슷하게 말씀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 그 욥이 허망하고 지각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데이빗 너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찰하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바른 위치에 있을 때 발견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학자이지요. 우리 인간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독특한 시각을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레비 제커라이어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문화권은 그들의 이웃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도덕성은 기호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틀리다고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조가 도덕적인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의 시작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지혜서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구별이 존재한다고 교훈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까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양심에 반응하는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타락한 세상의 영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킴으로 영원한 진리의 문제를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욥의 친구 소발은 흔히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실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고통받는 친구 욥을 신랄히 비판합니다. 그 모든 판단의 결론으로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는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으로 행한 죄악이 있으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소발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욥을 향해서 그의 친구 소발이 한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 손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소발은 자신이 말한 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소발의 견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구구절절 맞는 주장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소발의 견해가 의로운 사람 욥의 경우에 맞는 충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 자체는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 영적인 소망 때문에 마음과 삶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 거하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욥을 향해서 그의 친구들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을 때 욥의 고통과 고난은 가중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욥을 비판하며 충고한 내용이 있었지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상당한 교리적인 지식과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와 고난을 바라보는 제3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교리적인 지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욥에게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끔찍한 사건들은 최소한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을 주장했습니다. 욥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삶을 권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욥이 그들에게 제시한 반론이 있었죠. 인생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입니다. 욥기서 9장 1절과 2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과응보적인 교리의 허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절대적인 의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한 의의를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만한 의로움을 이룰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면 인과응보적인 교리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반문한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폄하하는 소발의 주장이 교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주장하는 고통의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왜 욥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지 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욥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죄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사람의 이성과 체험의 수준으로만 바라보면 진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의 표본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욥이 고민하고 번뇌했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소발이 욥을 향하여 던지는 참으로 무지한 비난의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가 말했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비밀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과 삶의 문제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교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인간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전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비판하고 멸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들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모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소발이 굳이 충고하지 않아도 욥은 이미 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하며 어떤 인생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변동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알 수 없는 미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길을 걸어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때로는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연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과 죄성이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목적이며 과정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